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어디 딴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오셨어요? 주여. 네.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칭찬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과 골리앗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을 본다고요. 그 거인 골리앗, 힘센 골리앗. 그러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먼저 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문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 문제 넘으면 또 문제.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면 답이 없어요. 결국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설교가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셨고 또 승리를 위해 싸워오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9절 말씀 볼 텐데, 자,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거기까지요. 자, 지금 빌라델비아 이 지역 안에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단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부르세요? 사탄의 회당, 마귀 집단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 또 하셨어요? 도대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서머나 교회, 2장에 나오는 그 서머나 교회에도 사탄의 그 회당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가지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하는 짓을 하니까 사탄의 회당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일들이 뭐예요?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쫓아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배척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16절 말씀 보세요.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는 거. 지금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걸 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지 못하게, 선교하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저를 보시면 우리가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 우리가 초대교회 박해 그러면 딱 누가 먼저 박해했다고 생각이 돼요?
로마가 황제가 교회를 박해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로마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유대인들도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원래 로마는 좀 봐주려고 한 부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막 먼저 신고하고, 저기 크리스찬이 있어요, 저기 교회 있어요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먼저 신고하고, 또 로마는 좀 봐주려고 했는데 저놈 죽여야 됩니다, 저놈을 살려두면 로마에 해가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 총독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죠? 원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정부 관리잖아요? 살려주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누가 충동질한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충동질을 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탄이 하는 짓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서머나 교회나 요 빌라델비아 지역에 아마 그 유대인들이 좀 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고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정부로부터 억압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뭐예요? 박해를 하던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앞에 사죄하게 만들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네.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결국에는 이겼어요, 졌어요?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박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박해까지는 안 해도 조롱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거나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내 마음을 막 낙심시키고 기분 상하게 해서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많아요?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군요. 교회 안에도 있고 가족 안에도 있고 내 가까운 친구나 동료들 안에도 있고, 중요한 건 먼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꼭 내 마음을 긁어놓고 내 마음 상하게 하고 꼭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방해하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면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같은 사람들, 사탄의 회당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게 막 내 마음 긁어놓고 막 방해하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도 나고
또 내가 그래도 은혜가 좀 있으면 불쌍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핍박하던 자들이 교회 앞에 나와 예배자로 변화되어진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구원하시고 함께 예배자로 세워주실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하는 거예요. 역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인간이 나를 조롱하고 지금은 그 인간이 나를 박해하고 자꾸만 방해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내 앞에 나와서 그때 내가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 이러면서 우리 앞에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올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 끝까지 사명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좋은 것들 예배해 놓으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웃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믿음 없이 아멘 하시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좀 거시기 한데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 별로 없어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던 그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교회로 들어와 회개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돈이 많아서 돈으로 꼬셨을까요? 도대체 왜, 어떤 계기로,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중간 부분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 했어요? 그렇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말씀을 버릴 수 없어, 내가 이 말씀을 타협할 수 없어 하면서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도 보세요. 10절 앞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지켰다고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말씀을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 내가 이 사명을 놓을 수 없다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말씀에 순종한 걸까요? 다시 오신다. 겁주는 거예요. 너 이씨.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셔, 우리 큰형님 오셔, 막 이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말씀은 잘 지키고 어떤 말씀은 덜 지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지켜내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어쨌든 말씀을 잘 지켰다고 인정하셨는데 그 신구약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한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하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다시 풀어 얘기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킨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말씀을 지킨 거죠. 원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요 말의 뜻도요,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을 잘 실천했던,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살아냈던 그런 교회로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더니 결국은 그 박해하던 사람들까지도 돌아오는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인데,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제가 우리 사랑 그러면 이제 다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딱히 말하려고 하면 입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 사전에서 사랑. 자, 우리 사랑이 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침 안 드시고 오셨죠?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그러면 주로 어떤 영역으로 생각하세요? 감정, 느낌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영역도 있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요, 누군가를 몹시도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귀중하게 대접하는 태도,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감정적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뭘까 했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신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저 벌써 보여주면 어떡해. 퀴즈인데. 네. 이미 다 저 물 건너 갔어요. 그게 바로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존귀함.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존귀함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고 존귀함이 어떤 단어를 존귀라고 번역을 했는가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존귀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카바드의 뜻이 뭐냐? 같이 읽어볼게요. 네,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카르는요, 비싸게, 값비싸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물건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그런다며요. 진짜 명품 백은 애기처럼 비가 와도 내가 비를 맞고 말지 하고 명품 백은 안고 달린다면서요. 짝퉁은 머리에 쓰고 진품은 가슴에 안고. 왜 그래요? 비싼 거니까.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싸가부라는 단어도 존귀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뜻이 뭐예요? 높은 곳에 두다. 이렇게 올려놓는, 높은 자리는 존귀한 자리잖아요. 귀한 자리, 어려운 자리. 거기에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는요, 들어 올린다. 이거 뭐 비슷한 의미인데, 싸가부랑. 높인다. 들어 올린다. 귀한 자리에 놓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존귀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결국 사랑이라는 의미하고 맥이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어떤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인데 그게 결국은 존귀하게 여기는 거라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존귀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같은 의미지만 사랑은 감정적인 단어로 오해하기가 쉬워서 오늘은 제가 존귀라는 단어로 많이 쓸 건데,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정말 내가 존경하고 정말 나한테 너무 귀한 분이고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정말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네? 당연히 예의 바르게 해야죠. 존귀하지 않는 사람도 예의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정말 귀한 분, 정말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분은요, 내가 그 앞에 일단 서기만 하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럼 나만 그런가? 정말 귀한 분 앞에 서면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허리가 굽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한테 좋은 걸 해드리고 대접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막 섬겨드리고 싶고, 그분이 뭘 원하는가 막 이렇게 눈치 봐서 막 내가 이렇게 먼저 해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왜 그렇게 돼요? 억지로 누가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존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자, 이제 오늘 이 존귀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때요? 그냥 저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당연하게 그냥 자동으로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가볍게 들으면 그 말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냥 귓등으로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무겁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존귀한 사람의 말은 무겁게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으면 그 말을 그냥 흘려 들을 수 없어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사명 감당하고,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 나를 딱 불러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그때 기분? 아니, 사장님이 나를 불러서 뭐 이렇게 일 하나 맡기면서 특별 보너스 이렇게 주고 막 그래도 막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른다?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고 일을 맡긴다? 그거는 정말 영광인 거예요. 영광. 나를 불러주셨어? 와, 나한테 이 일을 맡겨주셨어? 와, 그건 여러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막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물도 드리고 싶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고, 내가 뭔가 주의 일을 하고 싶고, 근데 그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막 더 해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요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뭐예요? 네?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잠깐만 쪽팔리면 돼요. 뭐라고요? 괜찮아요. 그거 틀린다고 지옥 가요? 괜찮아요. 자, 요런 모습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존귀 맞아요. 존귀 맞는데 존귀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 맞는데 사랑하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살아가는 요 모습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 맡겨주셨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게 바로 예배라고요. 예배.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이 예배자의 삶을 형식에 맞춰서 딱 정리해서 요약해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종교적인 의식적인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일 감당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이 영광이고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요. 저절로.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나 벌 주시는 분이니까 벌 받지 않으려면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첫 번째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헌금하고 11조 해야 돼요.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신앙이에요? 나 잘 되고 내 복 받자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에 기쁨, 감사, 영광 있어요? 없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적당히 하고 싶고 그냥 복만 받고 싶고 그런 거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봐,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까 봐, 천국 못 갈까 봐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 감사가 있겠냐고요. 그 신앙에 뭔가 이렇게 막 은혜가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가장 존귀한 분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축복의 수단으로, 아니면 벌 주시는 분이니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되려면 첫 번째,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될까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일까요? 아니면 그냥 감정적인 신앙일까요?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근데 그건 자기 감정이고 자기 생각이야. 근데 아까 제가 사랑은 존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랑은요, 말씀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은혜 받고 나만 좋으면 돼. 그럼 얼마든지 봉사도 하고 얼마든지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은요, 가장 먼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은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은요, 말씀하고 떨어져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되고자 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는 삶이 되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보세요. 말씀 읽고 계십니까?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계시느냐고요. 그게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자기중심의 신앙인 거고, 자기 만족하는,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하는 신앙일 뿐인 거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이제는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볼 때 뭐가 보여요? 영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사람을 볼 때 존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영혼으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그러면 존귀한 영혼으로 보여지면 그 사람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인 거예요. 근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을 볼 때, 대할 때 뭐가 먼저 보여요? 그 사람의 외모가 먼저 보여요. 조건이 먼저 보인다고요. 저 사람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돈이 많은가 없는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별로 나한테 쓸데없는 사람인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나보다 좀 잘났다 싶으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고, 나보다 못났다 싶으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보다 좀 잘된 사람,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알랑방구 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막 이렇게 나를 꾸미면서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피곤하고 괴롭겠느냐고요.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인간관계가 스트레스. 요즘 이 현대 사회가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특히 뭐 MZ세대들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걸 못한다 그래요. 다 스마트폰에 빠져갖고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는 게 싫어. 교회를 나와도 사람 상대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관심 안 갖고 그냥 나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을 주고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이라고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 게 싫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막히는 거잖아요.
창조 질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다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어디로 가요? 뭘 사랑해요? 개를 사랑해요. 개. 개를 사랑하고 차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의 뭔가 그 특별한 아주 취미 같은 거, 어떤 분은 막 난초를 사랑하고 누구는 막 선인장 사랑하고, 물론 취미 생활로 하는 건 괜찮은데 사람은 꼴배기 싫어하면서 막 그런 거에 막 돈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쳐바르니 그게 문제라 이 말이죠. 요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개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차도요. 차도 막 비싼 차 막 힘들게 사가지고 닦고 쓸고 가꾸고 얼마나 광내고 사는지 몰라요. 그게 뭐라고. 그게 다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존귀한 영혼으로 보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사랑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험담하고 비난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막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있어요? 아유, 몰랐네.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왜 그 인간이 그렇게 꼴보기 싫고, 왜 막 뒷담화하고, 왜 막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인간이 먼저 공격하니까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먼저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밟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막 그 인간들 막 뒷담화하셨어요? 야, 저 제사장 있잖아. 얼마나 재수없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뒷담화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느냐, 존귀한 영혼으로 보느냐 아니냐, 그 차이인 거예요. 내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 영혼, 분명히 범죄하고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영혼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 그냥 잘났니 못났니, 나한테 잘했니 못했니, 그것만 보이니까 잘해주면 좋은 거고 나한테 못해주고 싫은 소리 하면 꼴보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존귀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구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짐이 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존귀한 영혼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니, 좀 그거밖에 안 존귀해요, 여러분. 좀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내가 존귀하면 내 옆 사람은 당연히 존귀한 거죠. 나만 존귀하고 쟤는 개 같아요? 그 말이 안 되죠. 내가 존귀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니까 이 영혼도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나요? 지금은 없죠? 지금도 있어요? 네, 제가 그 인간이 누군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귀한 영혼 알아. 이론으로는 알아. 그런데 보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가까이 하기 싫고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존귀한 영혼 있잖아요. 어떻게 그 인간을 내 마음까지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그 인간 화딱지나 죽겠는데 뭔 기도가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욕해도 돼요. 저주해도 돼요. 하나님 저 꼴보기 싫은 인간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그냥 콱 그냥 자빠져가지고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막 별의별 욕을 다 해도 기도를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주하다 보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와요. 그래서 내 힘으로 막 안 되는 거 억지로 막 사랑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만 인정하시고 그 영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그렇게 막 기도할 사람이 별로 없으시니까 아멘도 그렇게 조그맣게 하시는 거죠. 정말 이가 갈리는 영혼이 있으면 아주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잘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믿음을, 그 말씀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삶이 돼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것 얽매이지 않고 그거를 초월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위에서 세상을 초월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살아져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 비록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악으로 복수하거나 막 미워하거나 이러지 않고 핍박해도 선을 베풀고 핍박해도 선하게 대하는 거죠. 귀한 영혼이니까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내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 요 삶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보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 말고 누가 보고 있어요? 사탄의 회당, 그들을 핍박하고 있던 유대인들, 이웃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 같으면, 세상 사람들 기준에 분명히 나 같으면 원수하고 복수하고 저주할 텐데 저 교회는 오히려 선을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존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그 사탄의 회당 같은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뭘 깨닫겠어요? 예수님이 진짜구나. 저들 안에 진짜 뭐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했다 하면서 회개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 역사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자칭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그 회당 같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더라도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는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답게 말씀에 양보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죄에 양보하지 마세요. 말씀을 지켜내세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들어가 온갖 죄 다 짓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존귀한 자라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믿음을 보여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엔 욕먹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엔 우리가 오히려 더 조롱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명자가 될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람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 더 사랑하면 내가 더 헌신해야 되잖아. 내가 더 손해봐야 되잖아. 내가 더 희생해야 되잖아. 힘들어. 나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부담으로 느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가장 행복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니, 믿음이 있고 없고 떠나서 만수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누가 제일 이 세상에서 지금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정답이에요. 누가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은 나중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직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사랑을 아직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결혼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시고 여기까지 살아오신 거잖아요. 사랑. 아닌가요? 그냥 한가요? 그냥 불쌍해서 결혼해줬나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는 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도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딱 이런 이 사랑이 확인이 되는 그 순간 그때 돈 한 푼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 경험해 본 적 없으시구나.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셨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가 그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면 앞으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누군가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할 대상이 있다고 있는 그 순간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랑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는 거 싫잖아. 짜증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반 친구 중에 멋진 남자애가 너무 예쁜 여자애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그러면 갑자기 학교 가는 게 즐거워져요.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니 말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랑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라. 이 말은요. 너희가 좀 더 손해보고 네가 조금 더 힘들고 네가 좀 더 고생해라. 네가 좀 인생이 불행해지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런 의미예요? 아니라고요. 네가 더 사랑하고 네가 더 섬기면 네가 더 행복해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복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시죠? 네, 사랑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때가 올 겁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내 앞에 굴복시키며 함께 예배자로 동역자로 세우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귀한 영혼으로 여기는 그 마음과 태도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가 더 행복한 인생, 더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